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이 감리교 세계 본부가 있는 레이크 줄라스카라는 데서 21세기를 향한 이 세계 감리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그리고 일본의 우리 광림교회에서 국제복음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교수회를 하고, 그리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일본 신학교는 일본의 똑똑한 청년들을 신학훈련을 시켜서 한국에 데리다가 목회훈련을 시켜서 일본 전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 한국 교수들이 가서 가르치고, 또 일본의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해서 좋은 학생들이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졸업하면은 일본 각지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세계가 갈망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창조적이고 탁월한 지도자가 탄생될 것인가.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일에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을 텔레비로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침 흑인 지도자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생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시민이 이 새로운 젊은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목말라 애타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떤 지도력을 가질 것인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지도력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 제2기를 맞이해서 이구동성하는 말인 1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인데, 대개 2기를 맞이한 미국의 대통령이 다 순환을 당하고 중간에 사표를 내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그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 약 50여 년 동안 지도력에 관한 책이 수천 권이 나왔습니다. 논문이 수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지도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 350개의 지도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한 것을 기록한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목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모든 면에서 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바로 지도력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지도력을 바로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적이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어떤 모든 기관을 경영하고 행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지도력 이상의 여러분 인생의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롭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것이 여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지도력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제가 금년으로 천만에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삶의 침체에서 부흥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11조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성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지도력이 어떤 것이냐? 제가 오랫동안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10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우선 오늘 이 주일은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그 다음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영적 우선순위를 가진 지도력입니다. 영적인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지도력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프라이어리티. 뭐부터 먼저 할 것인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착수해서 하는 사람, 그 프라이어리티를 바로 정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은 모든 정력을 다른 데 다 낭비하고 보면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낭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성공하기보다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 밖에 모든 것을 합당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것,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모든 것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 가니까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난관이나 시련이나 가난이나 역경이나 모든 합당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던 건 모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도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공동체의식이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이것보다도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거듭 내 노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긁어먹고 이렇게 하기면 된다. 늦은 시간도 교회 나가기보다도 스키 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렇게 즐기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내 향락을 이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보다는, 가치있게 살기보다는 극단의 이기주의로 실패의 인생을 마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두 번째로, 삶의 확신을 가진 지도력입니다. 삶의 확신을 가진 지도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간직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확신을 주셨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20세기 후반기에 21세기를 넘으면서 새로운 왕국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이 시대에 삶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첫째 되는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확신을 가진 사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막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사막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개구리가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나는지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나요? 왜 비가 내리면 개구리가 우는 거니? 개구리가 비를 맞을 때에, 비를 맞으면서 알을 까고 새끼가 번식하게 하는 기회가 비가 내린 때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확신을 주신 것, 여기에 창조적인 삶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탁월한 지력을 발휘하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옵시다. 어느 유학교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은 뭐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 않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 그런지 매우 수줍어하면서 그 학생들 가운데 저 구석에 언저리에서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그 선생님도 눈치를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지납니다.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측은할 정도로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불렀습니다. 학생 좀 오라고.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딸을 삼았으면 좋겠다. 네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가 보는 내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나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수줍어하지 마. 열등의식 가지지 마. 내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수줍어하던 어린 학생이 내 얼굴이 잘생겼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 학생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용기와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들을 때에 그 다음부터 이 학생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래도 성적이 우등생이 됩니다. 우수한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우수한 대학으로 들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또 모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수줍어하고 눈치를 보고 용기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는 비전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내 마음속에 불길이 나게 했어.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바울이 용기를 줄 때에 디모데는 사방에 다니면서 바울의 후계자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삶의 용기와 생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가지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비범한 비전을 가진 지도력입니다. 위대한 꿈을 가진 지도자가 성공할 수가 있고,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속바꾸면 비전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높이는 가치 있는 세계관을 바라보고, looking up, anthropos,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라보니만치 자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자기가 성공적인 가치관을 수립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땅을 바라보고 사느냐? 위를 바라보고 사느냐? 가치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느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오늘 우리는 위대한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성취해 나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근세계 유명한 꿈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저 예배당 지하실에서 다 낡아빠진 소파에 누워 자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콩깡통을 까먹으면서 지나는데, 그 콩땅 따먹은 깡통을 내보면 쥐가 와서 그것을 먹어 왔다 갔다 합니다. 만화를 그렸습니다. 미키마우스 쥐를 그렸고, 그러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 비전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 말이 없이 굴러갈 수 있는 마차가 없겠느냐? 유명한 자동차 왕이 됐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의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그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산 나머지 천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화시켰습니다. 모더 테레사 수녀는 저 유고슬라비아의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별로 배우지도 못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저 카르카타의 거짓대 속에 사는데, 그분이 병원에 들어가면 세계가 들썩합니다. 그의 심장박동이 어떻게 돌아갑니다. 지금 퇴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빈손 들고 저 칼카타의 인도 노인들과 죽어가는 사람 눈을 감겨주는 그런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의 여자 수상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는 감리교회 구몬가게 집의 딸입니다.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영국의 재상이 되었을 때에 영국이 달라졌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 대처 수상 앞에서 너희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개혁이 된다고 할 때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얘기를 듣고 가서 이 고르바초프가 그 소론을 변화시킨 겁니다. 감리교회 구몬가게집의 딸입니다. 꿈의 여자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의 유명한 설교는 무엇입니까? 해고들이 내가 꿈을 가졌느냐?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마틴 루터 꿈이 실현되도록 하자고. 가난한 흑인의 꿈이 오늘도 실현되고 있고, 이 꿈을 바라보고 흑인들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 크리스천은 위대한 꿈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파워풀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막을 지나면서 둘이 같이 자면서 산을 산림을 넘고 강을 건너서 먼 길을 떠나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시력만 믿고서 눈만 보면서 사막지대를 갔다가 또 언덕을 올렸다가 이 산림지대를 눈으로 보면서 비어가면서 갑니다. 그러나 한 여행자는 눈에 보는 것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아지 못하는 세계지만 지도를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맞춰서 실수함이 없이 목적지까지 이 지도와 나침판을 가진 사람이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우리의 삶의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도입니다. 이거에서야 우리가 실수함이 없이 정령 남비 없이 목적지까지 우리의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남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열심히 넘치는 지도력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너는 범사역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6절까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말 열심을 다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좀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하고 머리가 좋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는 거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은 비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enthusiasm, entheos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열심으로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속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힘을 줘서 in God, 하나님만 있는 사람은 enthusiasm,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남보다 일찍이 정상을 차지하는 성공적인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도 냉랭하고 그저 부정적이고 그저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개입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없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정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력이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기 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볼을 그대로 가만히 던지면은 던졌다가 조금 올라뜹니다. 그러나 이 볼을 힘껏 내리치면은 이 볼은 높이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열심히 힘껏 일하면 높이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겪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일하실 때에 여러분의 잠재력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강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약점이 드러나지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강점만 드러나고 부정적인 모든 약점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영감이 생겨야 됩니다. 영감이 생겨 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영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지는 넘치는 열심을 가진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지도력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지도력입니다. 왜 우리가 교육에 열심을 합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지도력은 나면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연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지도력이 배양될 때에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우리 저희는 썩은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지 아니하고 호공을 치는 같지 아니하고 내 몸을 저로 복종하게 하면 나를 복종시켜서 연단시켜서 나로 하여금 배양을 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달려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어때야 되겠느냐? 연단받은 사람, 배울 줄 아는 사람, 교육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지도력을 배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절제하는 사람, 향방을 향해서 달려가서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지도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한 번에 26.2마일을 단번에 달려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는 처음에 한 4마일을 열심히 달립니다. 그 다음에 한 6마일을 달려갑니다. 한 10마일을 달려갑니다. 15마일을 달려갑니다. 그러다 내 나중에 끝까지 달려서 26.2마일 목적지까지 달려가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의 연단을 받을 때에 그 밖에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세상에 예배를 대시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아무리 가봐도 오늘 휴일이고 오늘 눈이 많이 스키장에 가자. 스키장에 아무리 스키를 타고 갔다 와도 별로 영감이 없습니다. 골프, 등산, 예배를 대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칙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다른 데 없습니다. 그 다음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누가 당할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을 성서를 통해서 받는 사람. 우리 교회 트리니티 성서 연구 있습니다. 속회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지도력을 배양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또 네 번째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 인베스트먼트. 시간과 재관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때에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업과 자선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 남이 하지 못하게. 어디건 신문 보니까 듀티 샵에서 많은 유익 수입을 얻은 사람이 돈을 어디 쓰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수백만 달러를, 수천만 달러를 자선사업에 바쳤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락펠러 11절 해서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 재단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연단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지도력, 창조적인 지도력,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병든 나무에서 좋은 과실을 딸 수 없다. 병든 나무에서는 벌레 먹은 과실밖에 따지 못합니다. 깨끗하고 든든한 나무에서 맛있는 건강한 과실을 딸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영감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력입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일본 신학교 교수하고 교수회를 하는데 그 한 교수가 아리가 목사라는 분이 이 한국 교인의 미국에 된 일을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미국 이민 간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퍽 어려워요. 한 1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나갔다가 어떤 자동차에 충돌이 돼가지고 캐딜락 아주 좋은 차를 아주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이번은 거기다가 딱 2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2시간을. 이 차 주인이 올 텐데 내가 실수해서 이 차를 고장나게 했는데 내가 이 범인은 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할 때 2시간 동안을 이 사람이 그 목사님 기다렸는데 나타나진 않아요. 2시간 동안을 기다리다가 자기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 내가 실수를 해서 자동차에 당신의 자동차를 고장나게 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다 써놨다고. 그래 나중에 차 주인이 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 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떠듬떠듬하는 영어를 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당신의 차를 고장나게 했는데 내가 책임지겠어.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제가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냐고. 다음 주에 한번 그 교회 가보면 괜찮겠느냐고. 다음 주일날이 고장난 캐딜락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10여 명 되는 교회 놓고 있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 차는 보험이 들어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나 잘하세요. 그 격려하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교회가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 백인 교회가 이 예배당을 팔고서 어디를 가는데 예배 쳐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드렸어요. 걱정을 하면 기도를 드렸는데 한 주일에 이 또 백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캐딜락 자동차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얼굴에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 예배당을 팔고 간다는데 우리 한인들이 볼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목사님은 내가 만나보도록 하죠.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럼 도대체 이 예배당을 판데 예배당 얼마에 팔려고 하시오? $2 million. 200만 불에 팔겠다고. 이 한인들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냐고. 그럼 내 예배당을 내가 사겠노라고. 그 백인이 $200만 주고서 예배당을 사가지고 자동차 고장을 낸 정직한 목사에게 예배당을 주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쓰시지요. 인테그리티, 성실한 목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가 분명한 이분에게 예배당을 사줘줘서 큰 교회를 했다는 얘기를 일본 목사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신앙에 연단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성공적인 삶, 우리의 양심과 신앙과 도덕과 윤리에 훈련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께서 지키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도 뜻이께서 우리를 살려주소서오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비전 주소서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단받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